믿음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주께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의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과 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규례가 나와요. 규례가 나오는데 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특히 후대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눈이 없고 우리가 귀가 없어서 보지를 못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어떤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거의 억만장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취미가 뭐냐면은 이제 옷 험하게 입고 이제 골목골목에 식당 같은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잘하는데 음식 잘하는데 근데 힘든 데를 가요. 아무도 모르게. 백종원이 하는 골목지당 아니고 근데 어딜 가냐면 그 골목에 아주 맛집으로 유명한 햄버거 집을 간 거예요.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가서 이걸 혹시 도울 게 있을까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겠다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햄버거가 맛있는데 왜 문을 닫으세요? 거기 수제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길 맞은편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 거기는 프랜차이즈다. 우리는 최소한 원가가 4,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6,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냥 월세 나오고 하는데 쟤네는 5,000원 받는다. 우리 5,000원 받아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햄버거 가격을 3,000원으로 낮춰라.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팔면은 지금 우리 원가도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1,000원인데 무슨 소리냐. 아니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3,000원으로 낮춰서 사람들 모으는 거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종업원에게 교육을 시켜라. 햄버거 3,000원이니까 혹시 음료 필요하십니까? 감자튀김 필요하십니까? 물어봐야 사람들이 시킨다. 그럼 콜라 하나에 한 1,500원에 팔잖아요. 그럼 그 원가가 500원이라고. 그럼 1,000원 남는데. 감자튀김도 원가가 200원이래요. 남는데 돈은 거기에서 버는 거다. 하면서 이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왕 망할 거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음번에 한번 갔는데 그 골목 그 가게에 있는 골목 끝까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심하고 전심으로 지속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규례가 있잖아요. 이런 규례가 있고 우리에게 이런 루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평소에 만약에 내가 이 공부를 지독하고 있는 친구들은 말해주는 이 방향이 있잖아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 돼요. 근데 평소에 공부도 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애들은 말을 하면은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라 막 나를 짓눌러요. 공부도 그래요. 그리고 일도 똑같아요. 일도 그 음악하는 아이들이요, 피아노 치고 이런 음악하는 아이들이 그때 이제 예고 다니는 애들이 막 서울 같은 데로 레슨을 받으러 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레슨 받으러 가면은 레슨 받으러 가는 데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한테 미션을 내줘요.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되면 다시 서울 가요. 서울로 여기서 타고. 교수 앞에서 쳐요. 교수가 듣고 그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건 이런 감성을 해야 돼. 이거 딱 한 번 하고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봐도 가요. 근데 얘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응답으로 축복으로 할 수 있는 그 규례와 루틴이 얘는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피아노 대강 치는 애들 가봐요. 그 말 해주지도 않고 해도 고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런 규례가 있잖아요. 이런 규례가 있으면 다 보여줘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래야 된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막둥이도 꼭 알아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규례가. 그냥 노는 규례 말고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규례가 있었다니까요. 저 가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문에 질병이 있거든요.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이게 가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나에게도 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지 않도록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오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내가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오지 않도록. 그럼 혹시 오더라도 그냥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건 사람들이 알아도 못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가 만나봤거든요. 걔네 술 끊으려고 해요. 근데 못 끊어요. 저도 만난 친구, 얘가 막 그래요. 술을 끊으려고 한다니까요. 술을 한번 먹으면은, 막 일주일씩, 2주씩 술만 먹는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술을 끊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못 끊어요. 왜 못 끊을까요? 얘는 규례가 없어요. 규례가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가끔 게임 중독인 애들, 또 무슨 중독인 애들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얘들이 재밌어서도 하고 중독이 돼서도 하는데 더 큰 건 뭐냐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 말고는. 그리고 할 일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막 그 규모와
뭐 그런 걸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DNA라고 하잖아. DNA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는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DNA가 있거든요. 이건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변하면 다 변해요. 이게 변하면. 그래서 이 규례를 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장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열매가 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봐버리면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요셉 한번 보게요. 요셉이요.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정말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장관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간 거예요.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죄명이 돼요. 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끝장난 거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실한 규례를 가지고 영적인 규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성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또 이 규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전부 겁을 내고 있는데 다윗은 이게 기회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 왔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벌벌 떠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다윗은 믿음도 믿음인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항상 이겼던 상대예요. 자기가 항상 싸워서 항상 이겼던 상대라. 다윗은 100%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걸 계속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죠. 영적인 루틴. 이게 있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앞에 절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얘들이 이 친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규례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해요. 흔들려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흔들리고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흔들리고요. 조금만 돈이 없어도 흔들리고요. 사람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요, 영적인 규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언약 붙잡는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 속에서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눈이 없어서 모르지만요, 계속해서 갈등도 와요. 계속해서 문제도 와요. 문제도 와요. 근데 우리 전도자들이, 후대들이요, 이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와 갈등이 포장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요,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자, 이 규례를 본 사람은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믿음의 색깔 하니까 무슨 막 신비주의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색깔이 뭐냐?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라고 나와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해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보고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니는지 아세요? 거기서 엄청난 힘을 얻어요. 엄청난 힘을. 그때 한번 어떤 가수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그만한 집에서 살아요. 조그만한 집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아니, 나이도 이 사람 많아요. 60이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다 집도 없고 맨날 이렇게 기부하고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좋은 집 하고 좋은 차 타고 또 막 놀 때는 나이트클럽 같은 거 빌려가지고, 통째로 빌려가지고 친구들만 싹 불러가지고 밤새 먹고 놀고 했다 그거야. 그때 그리고 막 여러분, 연예인들 좀 잘 벌잖아요. 행사 한 번 가면 막 1억씩 버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하나 남는 게 없더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밥을 먹으면 돈을 안 받더라. 내가 가니까 내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감사하고 전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대. 그래서 자기는 나이 들고 그랬지만 집 안 없고 지금도 기부한대. 이 사람 근데 실제로 막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DNA에, 우리 DNA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 사귀기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다 싫어하고 나를 다 뭐라고 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길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진짜 이게 우리 믿음의 색깔이 돼야 돼요. 무슨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응답 오기 원하지 마세요. 저는 응답하면은 좀 그래요. 왜? 제가 아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무너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은 보니까 응답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더라고요. 꼭 축복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요. 무슨 말이야? 내가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나에게 응답이 오잖아요. 축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정치가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학업이 안 됐어.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고 지구과학도 잘 못하는데 시험 봤는데 찍은 게 다 맞았어. 그리고 객관식도 이상하게 아는 문제가 썼어. 그래서 의대가 들어갔어. 그러면 걔가 거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계속 앉아서 중3, 고3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루틴이 있고 공부하는 규례가 있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야 이제 의대를 가거나 이런 데 가도 따라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응답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하느냐? 이 규례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자, 또 이 규례를 아는 사람, 본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보면은 안타까움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세상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자기 꼬셔놓고 그랬으면서 자기 신고해서. 근데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요셉이 애통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장관들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살아요. 재앙 속에서 산다니까요. 15에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나왔거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왕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차 타네, 좋은 집을 사네, 돈 많네. 이런 거만 보여요. 이런 거만 보여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을 봤을 때 무서운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가운데서 나의 규례를 찾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후대들이 현장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요, 사람들이 보는 육신적인 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좋은 옷 입은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들 막 만나면 얘들이 뭐 좋은 걸 나한테 자랑해요. 막 이거 150만 원짜리야 막 그래. 티도 막 그래. 근데 걔네들은 배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태가 안 나. 나는 이제 싼 거 입어도 내가 더 이렇게 태가 잘 나. 나도 건강해. 걔들은 뭐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 생겨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가문을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우리 가문 쪽이 사실은 장사하고 그런 집안이라 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팍팍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지역에서 막 유지였고 또 그랬는데 30년이 지났죠. 40년이 내가 지금 50 가까이 50 넘었으니까 오래됐구나. 그 한 세기가 지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산나대까지 가간다.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잘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시간표 오면은 무너지는 것은 이제 그것은 그거고 그 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근데 얘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고민하세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 규례를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규례. 아니 우리는 시간 많은데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기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자유케 된다고 하셨어요.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건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안 해야 될 건 안 하는 게 자유라니까요.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잡힌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거 안 해야 되거든?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잡힌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안 먹어가잖아요. 걔네들이 술을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너가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술 한잔 먹는 게 뭐 죽을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이거 하는 게 한 번씩 이것은 죽을 죄가 아닌데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규례를 주잖아요. 야 휴대폰 몇 시에 돼. 근데 게임한다고 못 내면 그건 잡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규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 응답 필요 없다고 축복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하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 올 것 같아요. 문제 오지 않는 방법을 잘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안 들어요.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죽게 생기면 연락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 규례를 안 만드는 거야. 이 규례를. 우리 후대들도요, 진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뭐 잘하고 막 1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규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규례를 찾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